중학교 때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평생 잊지 못하는 영화가 두 개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 하나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장발잔이라는 영화, 책으로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이 장발잔은 초등학교 때 내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참 감동적이잖아요. 이 장발잔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린 조카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주려고 빵을 훔쳐요.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 이제 감옥에 가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어느 성당에 들어가게 돼. 그 신부가 그 불쌍한 장발잔을 재워주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거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 성당 안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돈이 될 게 되게 많아. 이런 뭐 제사 그 예배 드리는 데서는 이런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값비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훔쳐서 달아나다가 그만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끌려옵니다. 이 성당에 와서 이 경찰이 묻습니다. 이게 여기 거 맞냐고. 이놈이 지금 이걸 훔쳐가다가 잡혔다고 말이야. 그때 그 신부가 이거 우리 것은 맞지만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그리고 장발잔을 용서해야 돼. 장발잔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는 어느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평생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예요. 근데 또 한 영화는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빠삐용. 여러분이 봤을란가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된 영화라 못 봤을 것입니다. 이 빠삐용이 누구냐면 이 위조지폐를 만들었어요. 위조지폐를 만들다가 그만 잡혀서 감옥에 됐는데 이 감옥은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거기서 죽어야 돼. 감옥이 어디에 있냐면 바다 한가운데 큰 절벽 위에 바다가 있어요.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탈출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빠삐용은 어떻게든 거기서 탈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거기서 계속 운동을 하면서 자기 체력을 키우고 그 높은 절벽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망망대해를 뚫고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같이 연구를 해요. 물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질 때 그 조수를 타고 어떻게 해서 도망간다, 무얼로 탈출한다. 그 정말 가슴이 조이는 그런 영화인데 나중에 이제 때를 맞춰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어렵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꽃같이 이런 성당에 가요.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어느 수녀원을 들어가는데 이 수도원에 있는 수녀가 이 빠삐용을 보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탈출했는데 다시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영화. 어릴 때지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 수녀 할망구 좀 못된 할망구. 그거 좀 용서해 주지. 아니 저렇게 생명 걸고 저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한 거다, 강도도 한 거다, 이거 돈 조금 찍어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비참하게 하나. 어린 마음에 참 안타깝다. 저렇게 힘들게 탈출했는데 저걸 또 집어넣다니.
이 똑같은 상황에서 강발자는 용서를 받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또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함으로 일생이 비참하게 한을 품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봤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용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바로 형제간의 용서가 필요해요. 인간들 간의 용서란 말이죠.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또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룩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용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용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려운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 일평생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죄책감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끔 저 사람 참 어려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저 참 악한 놈이다, 악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를 지었던 두 개를 지었던 죄인은 죄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성자나 가장 악하다고 손깍질 받는 악인입니다. 저도 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악하게 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자도 용서받고 변화되면 성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justifie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의로운 자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어요.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e law of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set me free from the law of death, sin and death.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 모두 제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영원히 죄값을 치르고 형벌 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We are justified by the grace of lov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마태복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God so loved this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 엄청난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를 용서해라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서펄전이 젊었을 때에, 서펄전 목사님 젊었을 때에 스데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비신자 한 사람이 설교를 가로막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가 중단됐어요. 아니,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왜 이 어렵고 착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 무엇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잔잔했어요. 당황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돌을 치워주든지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쁘고도 즐거움에 찬 믿음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스데반을 그 고난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마음 아픈 거는 특히 우리 자매들 중에 보면 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매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걸 이렇게 한에 품고 살아가는 자매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와서 빨리 돈을 갚으라. 못 갚으면 너 몸과 처와 자식을 다 팔아서 빚을 갚겠다. 이 종이 엎드려서 간절히 원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그래, 앞으로 열심히 살아. 그 탕감을 받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목을 잡고 이야, 빚 갚으라. 100데나리온. 그를 빚 갚도록 옥에다가 쳐넣어버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악함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왕에게 가서 다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저를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치 아니하냐. 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감옥에다 쳐넣어버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너희가 너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1만 달란트, 우리가 이걸 한번 알아봐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것의 차이가 뭘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대충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크고 작은 것일까? 자, 이거는 내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이거 내가 찾아봐서 이 찾은 정보인데 뭐 정확한 건 내가 모르겠으나 뭐 이게 맞으니까 적어놨겠지. 자, 잘 한번 계산을 해보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1달란트는 보통 6천 드라큐마 6천 드라크마. 자, 산수를 얼마나 잘하나 지금 한번 따라서 잘 계산해보란 말이에요. 1달란트는 몇천 드라크마? 6천. 자, 그러면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 1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 하루 품삯인데 이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같다고. 1데나리온. 자, 그러면 1달란트는 6,000일의 노동자의 일당이다. 자, 1달란트는 6,0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1달란트는 몇 드라크마다? 6,000.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란 말이야. 하루 일당. 그러면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받는 품삯이에요. 그 이 6,00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몇 점이야? 빨리 계산해봐. 소망이 없지. 뭔 소망이 있겠어. 나도 계산 못해. 그냥 적힌 거니까 읽어주는데 잘. 6,000일의 노동자 품삯인데 16.45년 품삯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6년을 일해야 받는 품삯이 1드라크마. 아니 1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야 뭐야? 1만 달란트야. 자,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이제 16.45년의 품삯인데, 그렇다면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거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몇 년? 몇 년? 정확히 하면 16만 4,500년의 품삯. 이걸 갚으려면 16만 4,500년 동안 일해야 돼. 자, 이제 쉽게 풀면, 이제 잘 들어. 쉽게 풀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로 일당이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현재 가치를 하면 6조와 1천만 원. 6조와 1천만 원의 관계. 자, 이 6조를 탕감받은 놈이 1천만 원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목을 쥐어 버렸다가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샤가지 없는 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내 형제의 조그만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가지고 분을 품고 살아간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3절부터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아니 누가 네게부터 시작. 누가 내 영향을 서로 나타나야 지켜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사랑의 필수 조건입니다. 용서함 없이 사랑할 수 없어. 내 속에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 피차 용서하되. 우리는 일평생 동안 수없이 용서받아야 돼. 수없이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야. 심리학자의 통계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의 정신적 고통,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그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가르쳤지, 모든 율법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해라. 이거는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화병으로 골병들어 죽고 암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일평생 속에서 레지스탕스가 불타는 이게 암의 원인인데, 우리말로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으로 다 죽어. 용서하라는 것은 곧 누굴 위한 거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용서함으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용서라는 건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다. 바로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바로 용서에서 비롯되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하면 어떻게 됐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겠네요. 영광.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함에게 영광이 돼.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용서하면 온전하게 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도 그리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려면 이 용서는 필수야, 필수. 반드시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넷째는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걸 말씀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요. 형제들을 다 용서하라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이 용서는 긍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이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용서한 것에 대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그 용서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체험하고 살아오는데, 제가 참 잊지 못할 간증을 하나 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영어로 잠깐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주의 길을 안 가려고 발부를 치다가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게 하십니다. 이 부산에 우리 가족들이 놀러 갔다. 이 해안도로를 그냥 신나게 8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반대 차선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래 정면 충돌을 해버립니다. 이런 80km로 충돌하면 다 죽어. 얼마나 그 충격이 컸냐면 세상에 앞을 들이박았는데 차의 지붕까지 다 박살이 나버려요. 이게 살았다는 게 기적. 나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이 안전벨트를 안 매서는 그냥 날아가서 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이 안전벨트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내가 며칠을 한 2달 정도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아예 호흡을 못해요. 그만큼 그 충격이 커요. 거기다 이제 무릎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무릎의 뼈를 몇 조각 꺼내고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게 됐다. 걷지도 못하고 30대 젊은 나이에 완전히 불구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가 있잖아. 가해자. 이 가해자가 이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 가해자는 이미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녀석이 음주운전을 하고 술을 먹고 갔다 들이박은. 이제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 그 병원에 이제 그 사무장이 와서 이 정도 장애면 최소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은 받아야지 합의할 수 있다. 3천만 원 받지 않고는 절대 합의하지 말라. 그 부산에서 그 아이의 엄마가 올라와서 합의 좀 해달라고. 지금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합의해달라고. 그 3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돈을 안 주잖아. 뭐 우린 돈 달라 소리도 안 했지만은 그 사무장이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하더니 아유 사람들 못 쓰겠다 하면서 합의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감옥에 가는데 빨리 좀 합의해달라고. 우리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남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왼수래. 서로 얼굴도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아버지 사무장이 그냥 나 몰라나 그런 깜방에 쳐넣으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제 와서 예원을 하나 우리 아들 좀 안 들어가게 좀 살려라.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해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가해자가 내가 가해자다. 내가 오히려 이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 신앙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신학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끝까지 내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나를 치셨단 말이야. 나는 영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걸 누구에게 보상을 하겠나? 그래가지고 보상금 하나도 없이 사인해줬어. 합의해줘 버렸어. 감면비 얼마만 지불하게 하고 보상금 하나도 안 받고. 그때 모두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냐. 앞으로 이 후유증은 어떡하고 앞으로 어떤 치료비 이런 거 어떡하려고 이걸 합의해줘. 도저히 내 신앙 양심에 그걸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 때문에 당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안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어떻게 갚아주시나.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에 와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이 소원의 사정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냈는데 얼마가 나오냐. 700만 원이 나오더라. 700만 원. 요 정도 부상은 700만 원. 더 이상은 안 된다. 야, 이거 무슨 700만 원 받아 병신되고 뭐 치료비 난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세부적으로 못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얼마를 보상해줬냐. 5,500만 원. 응? 놀라지도 않았네. 5,500이 얼마 안 되나 보지. 그 당시 같으면 죽어야 돼. 응? 5,500 받으려면 죽어야 돼.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맞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에게 그걸 내가 해주면서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었어. 그때 그 어머니가 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이제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여러분,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힘도 없다. 자신에게 악을 끼치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를 먼저 거듭 인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첫걸음조차 불가능하다. 용서의 행위는 옳지 못한 처사를 당한 사람, 어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 터무니없는 불의의 대상이 되어 끔찍한 억압을 받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용서란 이미 저지른 일을 무시한다거나 악한 행위를 악하지 않게 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가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해 필요한 분위기를 낳는 촉매 작용을 한다. 그것은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의 빚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용서해라. 이런 글이 있어. 자,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저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용서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컴패션.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 주기도문에 나왔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에는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면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브리안 캐버나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본분은 용서다. 자,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번 해줘야 되냐? 성경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해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런 번씩 7번이면 몇 번이야? 77이 49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이면 490번 용서해라. 이건 뭐냐? 무한대로 하라는 거야. 누가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할 일이 있겠어? 근데 뭐 부모는 용서하겠지. 평생 키우면서 몇천 번을 용서하지 않겠어, 자식들. 자, 그리고 중심으로 용서해라.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라. 이 말씀을 일평생 실천하고 간 분이 한 분 계시. 야,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손양문 목사님의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수 반란 사건인데 공산당이었다는 이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무참하게 죽여. 갑작스레 두 아들을 잃은 이 슬픔,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잠을 이루지 못해. 너무 분해서 극심한 혼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장례를 치를 때에 이 손 목사님은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아들을 죽인
이 안제선을 이제는 용서해야 돼. 그래서 이 사형을 받게 돼 있는데 법원에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용서해주고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서 자기의 양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이름을 새로 바꿔줘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두 아들의 끝글자를 따서 손민신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 아들이 아마 신학을 나와서 내가 알기로 뭐 제주도 쪽에 어디 뭐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뉴스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중심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례식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거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자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시내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그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감사함이 차고넘치더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용서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실천했던 이 목사님은 한국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은 1950년 6.25 전쟁 때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다 피난갈 때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피난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끝까지 애양원이 이제 여수의 거의 나환자를 수용한 곳이에요. 이 애양원에서 끝까지 남아서 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48세에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이 용서를 실천하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혹시라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깨끗이 용서하고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